이렇게 본문을 봤지만 실은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때는 정말 그 조상 때로부터 계산하면 400년 전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 강 너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벅찼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일 것입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 즉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성취받도록 모든 조처를 다 취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켜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과 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에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 다음에 4장,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역사화를 요청하세요. 역사화. 여러분, 과거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는 없죠. 왜요? 자꾸 실패하고 실수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강점을 당했잖아요. 일본을 반일해야 됩니까? 극일해야 됩니까? 저는 극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반일만 해서는 안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이겨야죠. 극일, 일본을 뛰어넘어야죠. 그러려면 일본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강점에서 통치하고 다스렸나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억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게 역사화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발판 삼아 미래로 도약하는 것이 역사를 가진 사람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쌓아서 요거 기억시켜라. 이거 반드시 기념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가르치라고 해요. 역사화를 바로 4장에서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아니, 바로 여리고로 쳐들어가고 싶어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동쪽 관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느긋하셔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도록 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도 빨리 하고 급해서 금방 응답이 돼야 되는데 기다려라 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울인 이 구약 백성들, 여호수아서에 소개된 구약 백성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래요. 자, 모압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여리고 쪽을 보는 거예요. 훤히 보여요. 거기는 막힌 곳이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 쪽을 이렇게 여행할 거예요. 예, 그러면 요단강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그런 국경을 통과합니다. 국경을 통과하면 거기가 옛날의 모압,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예, 그 모압 평지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순례 여행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환히 보여요. 유대 산지가 보이고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약속의 땅을 취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드디어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준비를 다 시킨 이후에 이동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동해서 수경지에서 이동해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되는데, 아니 요단강가에서 또 기다려요. 사흘이나 기다립니다. 예. 사흘 후에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왜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죠? 성결을 요구합니다. 성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또 곧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비 세워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속에서 건져낸 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12돌비를 세워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역사화를 만들어요. 그게 4장 말미 정도 가면 왜 이 돌비를 세우느냐 하는 목적이 기록됐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강 건너게 하셨다는 것 첫째. 두 번째,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 세워진 돌비를 보고는 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구나.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그런 역사화를 시켜요. 지체되죠. 지체돼요. 그러면 그거 끝났으면 이제 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 2가지를 치르게 하세요. 이게 이제 5장 우리는 13절부터 보는데 1절부터 1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2가지 중요한 의식. 하나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는 할까요? 주민등록증?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말하면 토경수술 같은 거거든요.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 한 1주일 혹은 2주간은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바로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오늘 5장을 읽어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다시. 그 예전에는 할례를 행했나? 그 뜻이 아니에요. 할례를 중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은 이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었잖아요. 지금 이 신세대들의 부모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인 건 아닌가 싶어요. 38년 전에 민수기 14장에 정탐하러 보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성곽은 막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언약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데요. 근데 따지고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 보고를 해서 움직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어. 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난 믿을 수 있어.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나 마음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나타난 그런 백성들은 부정적 보고 때문에 더 흔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부정적 보고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촉발시켰다고 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촉발은 시켰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핑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여하는 절기예요. 즉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절기 지키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표도 없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의식을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 예식도 할례 받은 백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참여할 필요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내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표지요. 표지, 마크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마크, 표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체시켜요. 할례 행해라. 할례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꼼짝 못해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 가족이 세겜에 머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세겜성의 추장 이름은 하몰이에요.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세겜이 구경 나온 그 야곱의 딸을 보고는 성폭행을 해요. 그럼 너무 좋아해서 통혼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옵니다. 그래? 그럼 통혼하자. 근데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될 거야. 진짜 통혼하고자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할례 받은 이후에 꼼짝하지 못하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여버리려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을 그렇게 사용해요. 이건 아니죠. 죄된 모습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죽입니다. 그걸 주도한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흩어져서 살 거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단 말이죠. 지금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강도 건넜겠다. 빨리 가서 여리고를 이제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돌비 세워. 그리고는 할례 행해. 그리고는 할례 행한 후에 6월절 예식을 거행해. 그래. 자꾸 지체시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요. 네. 나는 급한데,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40년 동안 돌지 않아도 되었죠. 왜냐하면 이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 애굽에서 나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가는 루트가 있었어요. 블레셋 군사도로라고 하는데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를 만나서 질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2년 정도 됐을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 지역, 남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2년째입니다. 지금은 40년이 지났잖아요. 막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일주일이면 지금 들어가는 곳. 어쩌면 지금 현재 라파 국경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라파 국경을 통해서 가자 지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네. 사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보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출애굽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가게 했지만 역시 불신 때문에,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38년이 지난 40년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더디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급하고 하나님도 급하시면 알았어 하고 즉시. 그러나 나는 급하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뭘 갖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자, 13절을 보세요. 자, 이제 할례도 행했습니다. 유월절도 예식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무작정 길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13절 초반절 여호수아가 어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렇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진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쪄서 우리가 점령하러 가자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그랬더니 14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종을 찾아왔습니까? 하고 여쭌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하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대장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군대 대장인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군대 대장이야. 아니, 하늘 천사들,
하늘 천군을 다스리는 통솔하는 군대 대장이야. 저는 두 개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두 개 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늘 천군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솔하고 다스리는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그 백성 앞에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 내가 이끌어 갈게. 내가 너희 앞서 갈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돌봐 줄게. 물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지 아시죠? 순종할 때. 우리가 5장 보지만 6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장 대패해요. 패배하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되죠.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할 때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조그만 크지 않는 성 백성에게 군사에게 크게 패했어요. 물처럼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 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헌신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가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따라서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세상이 끝나고 난 그 뒤에도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래요. 목적이 뭡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풍성한 그곳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게 주도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잘 지어진 집에서 또 가꾸지 않은 과수원에서 잘 지어진 성에서 사는 게 목적이냐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도 목적이 아니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네.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물론 주의 임재를 거부하고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일마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 영상에서 차길령 강사 간증 들었잖아요. 화장실에서 뭐하러 화장실에 간다? 기도하러. 변기 붙잡고. 저는 그 간증을 듣고는요, 하나님께서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실 이유를 도무지 말씀하실 수가 없으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 거절할 이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15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 신 벗어라.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야 너 신 벗어라. 이 신 벗어라는 뜻이 뭘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오늘 생각해보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가지고 있는 사람됨의 사람으로서의 자격,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신발을 벗는 노예, 종에게 있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모세의 보좌관, 업무 보좌관으로 있을 때부터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산에도 올라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정말 신실하게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조금 전에 며칠 전부터 일을 딱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감격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만히 모세 옆에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막 대들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걸 넘어가지고 다투기도 했잖아요. 그런 백성들, 그런 세대가 지나고 신세대는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막 격려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뭘 경험했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걸 경험했잖아요. 어깨에 뽕이 저는 좀 들었다고 생각해요. 으쓱.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신 벗어. 너 종이야. 너 으쓱할 거 하나도 없어. 백성들이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너를 모세처럼 따르겠다고 하고 너가 보는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거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다 내가 한 거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으쓱하는 정도야 그 죄입니까? 으쓱하는 게 넘어서면 자만과 교만이 되죠.
오늘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 현상 경험해요. 뭐 돈 좀 벌면 으쓱해져. 돈 없는 사람들 하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 점수가 올라가고 명문대 들어가면 으쓱합니다. 네? 직장에서 승진하면 으쓱합니다. 남편들 잘 되면 으쓱합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없이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우리가 조절하고 계속 갈등이 나올 때 내리누르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성, 우리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두면 으쓱한 것에서 넘어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요단강도 갈라서 건너오고, 내가 뭔가 잘해서 백성들이 막 나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막 잘해서 막 이렇게 돼. 천만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신발 벗어, 너 종이야, 너 특권 다 내려놔, 너 권리 주장하지 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취받을 수 있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모세처럼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업 이룰 수가 있다.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신발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다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행실. 삶의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앞서 수행하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 따라서 봅시다. 성결한 삶을 살라. 성결한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도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네. 선언적 의미예요. 물론 내용은 뭐예요? 조금씩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삶이 계속 투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갈등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 모습이 더 많이 벗어지고 새 모습이 더 많이 세워지는 것으로 다 돼요. 그러나 선언적 의미는 뭐예요? 옛 생활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생활, 새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 피조물, 내가 새 생명 얻었다면 그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왜? 진행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어요. 건물로 말하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완벽함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으시다. 동시에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완벽해지도록, 완전해지도록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어야지,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너가 승리하려면 너의 특권을 버리고 너가 권리할 수 있는 그 권리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나 하고 너는 세상적, 세속적 삶의 행식을 버리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아니, 내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냐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된 육신을 가진 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말이죠. 여러분, 내 것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문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근데 그 결과는 무질서죠. 왜?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글쎄,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충만케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 교회에 계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기에 초청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해? 아니요, 그럴 것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내 삶 속에 그랬더니 내 삶 속에 격한 풍랑이 몰아와도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군은, 군대 대장, 옛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죠. 장관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군대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은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내 삶의 대장 되신, 내 삶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가면 깊고 깊은 바다처럼 거센 풍랑에도 그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섬으로 평강, 오히려 더 나아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5장을 보지만 6장, 7장, 8장 계속해서 뭘 봅니까? 바로 이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할 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순종할 때. 그러나 건방 떨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 되겠네?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군대 대장이 나타나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해요. 내가 주도한다. 나를 따라야 된다. 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뭘 통해서 드러나요? 예배죠. 예배예요.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찬송하는 삶이에요.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대장이 되십니다. 이건 나타나는 표지거든요. 마크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먼저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실제로 보여주는 여러분, 너무 참 잘하신 거예요. 참 잘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공부를 해도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을 꾸려나갈 때도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뭐든지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핵심이다.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도록 나를 수종해 주세요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예배드리고 사업도 가게도 열고 예배드리고 직장도 가지만 내심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적으로 주님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학업에 복 주십시오. 나의 사업에 복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예배도 드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속을 헤집고 들어가면 전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수종자로,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나를 돕는 자로 내 뒤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일도 성수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실 따져보면 하나님을 나의 수종자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될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다 끕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누구한테 연락 올까? 누구한테 연락 올까? 그것은 예배는 드리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겠다는 고백은 아니다는 거지. 그게 비근한 예로 따지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전적으로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 앞에 매일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 말씀만 듣겠다고, 주님 성품만 본받겠다고, 또 주님의 길로만 가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배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 길 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시 또 선포하고 선언하여 나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도 같은, 가나안의 삶과도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